안녕하세요. 주성이가 음악가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의 피가 흘러서 그렇군요. 아주 특송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요절 말씀 19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라는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보통 충성은 나라나 왕에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은 대부분 큰 일이나 큰 대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당시 청중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더하십니다. 왜 더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줄 알았던 삭개오가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놀라운 새 나라를 세우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뀌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더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라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귀인은 왕위를 계승할 귀족입니다. 그때 그는 그 종 열을 불러서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한 문화는 100 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는 노동자의 약 3개월, 100일의 월급에 해당하는 거겠죠. 귀인은 그 돈을 종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런데 그 백성은 그를 미워하여 그들의 대표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시 백성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는 일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백성은 반대했지만 귀인은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귀인은 왕위를 받는 일을 백성이 반대할 수 없습니다. 백성이 반대한다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안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왕은 무엇을 합니까? 그런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아보려고 불렀습니다. 첫째가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대박을 터뜨린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그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17절을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하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사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칭찬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대박을 터뜨린 그에게 주인은 충성했다라고 칭찬한 대목입니다. 충성이란 믿을만한, 신실한을 뜻합니다. 종은 분명 장사의 이윤을 크게 남겼으므로 장사를 잘했다, 너는 정말로 성공했다라고 칭찬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인은 그가 돈을 많이 벌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해서 칭찬했습니다. 여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 종은 주인이 바라는 바를 그대로 했음을 뜻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한 문화를 줄 때 그 돈으로 성공하기보다는 충성하기를 바랐습니다. 성공은 결과를 말한다면 충성은 과정을 말하겠죠. 주인이 종에게 바라는 바는 성공보다는 충성이고 결과보다는 과정인 것이죠. 둘째로, 아주 작은 일이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아주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문화로 장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문화로 장사한 일이 그렇게 작은 일인가요? 한 문화도 적은 돈이 아니고 그 돈으로 장사하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것은 주인이 앞으로 맡길 일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일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인은 종이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해서 칭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일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도 작은 일에서 삐그덕거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고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것이 모든 충성의 기초이고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무엇을 줍니까? 주인은 그 종에게 10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이것은 왕의 다스림에 참여함을 뜻합니다. 그 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큰 책임을 맡습니다. 그 종은 종이 아닌 통치자가 됩니다. 그 정체성이 바뀌죠. 그가 한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었지만 그가 받은 상은 대단히 큽니다.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충성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 청중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분이 왕으로 오심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생각한 만큼 빨리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오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세상의 왕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그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아보려고 부릅니다. 종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맡기신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아주 작은 그 일은 무엇입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삼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성경 교사라고 부르고 목자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 가서는 바로 제자들이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지요. 이런 일은
상대적으로 큰 일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면 장차 세상을 다스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충성보다는 성공을 말합니다. 일부 교회에서도 충성보다는 성공을 강조합니다. 이번 주말은 추석 연휴죠. 아마 추석 밥상에서 앉아서 나누는 대화 중 상당수는 성공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성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공 없이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성공은 중요한 부분임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충성은 보지 않고 성공만 본다는 데 있죠. 성공한 사람만 인정하고 충성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보다 충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서 성공하기보다는 충성하기를 더 바라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면 먼저 내 안에 숨어있는 성공주의를 이기고 충성주의를 잘 갖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에 충성하며 사는 일도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큰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 그는 성경 교사의 기본 조건을 말할 때도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충성된 사람이 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0절 둘째가 나타났죠? 19절이죠. 19절에서 둘째가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도 말했습니다.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둘째도 자기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5 고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그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서 보관했습니다. 그는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주인이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억지 부리는 폭군으로 이겼습니다. 오해는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충성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22절을 읽읍시다. 22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는 나쁜 종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종이 주인을 생각한 그 기준으로 종을 심판합니다. 종이 두려웠던 그 진노를 그 자신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 주인을 정말로 엄한 주인을 알았다면 주인의 돈을 은행에 맡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은행에서 이자라도 찾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원하는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은 그에게서 한 문화를 뺏어서 10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서 말하죠. 주님, 그는 이미 10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더 많이 충성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있는 것마저도 뺏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충성하면 사랑을 받지만 충성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충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면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은 원수입니다. 예수님의 왕됨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는 죽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왕됨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또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으면 인정하고 인정하기 싫으면 인정 안 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반드시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예수님은 9장 51절에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기억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예루살렘 순례 기사를 마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기사를 통해서 여행 기사를 통해서 제자도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것의 결론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심은 충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캠퍼스에 올라가서 한 영혼을 만나는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